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8월이 끝나고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은 정말 무덥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또 가을을 향해 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총회 109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저희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12년,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에 1112년 9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 총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 1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일제의 포갑과 핍박,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6.25 전쟁의 고통, 경제적,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단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감소가 있습니다. 정치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좌와 우가 분열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각종 이단 및 사이비 집단의 잘못된 행태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단만 볼 때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20만 7천여 명인데, 이것은 전년도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무려 9만 4천 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60만 명으로 우리 총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최근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에 매몰되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정탐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우리도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우리의 적은 거인이라는 이 메뚜기 증후군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개정개혁 성경에 찾아보면 하박국 3장 2절 거기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다시 찾아보게 되면 이 부흥이라는 원어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갱신하다, 그리고 회복하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무려 279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280번 정도 사용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용된 성경은 창세기의 54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 무려 48번, 약 50번 정도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쇠퇴와 죽음 그리고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 회복, 또 부흥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고 우리 총회에서는 이번 109회기 총회 주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흥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37장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최근에 있었지만 그 나라가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더 이상 이름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 심판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이상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소망을 둔다. 나에게 이스라엘 향한 소망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는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찬탈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만 35년 동안 그렇게 소망 없는 나라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국권이 없어요. 나라의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영토가 아닌 타국에 끌려가서 처량하게 그런 낯선 문화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난민과 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인권도 없이 그렇게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먼저 우리 뼈들이 어떻게 됐죠?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가 마치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썩고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뼈도 어떤 상태냐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푸석푸석한 말라버린 그런 상태예요. 이미 죽어 오랜 해골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1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들의 현재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데, 그리고 그들이 그 뼈들을 누가 와서 밟기라도 하면 와자작 하고 그냥 부셔져 버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사라졌고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라고 그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은 어느 때일까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인가요? 우리의 자녀가 실패할 때인가요? 우리가 가졌던 그런 재산이 다 사라진 그때일까요? 물론 그때도 힘들 거예요. 땅이 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절망이 드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0%의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노래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신의 땅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주변에 나라에 있던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라가 없어지는 벌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자, 세 단계로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마치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마른 뼈 상태로 있는, 그래서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철저히 갇혀 있어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덤에 너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마른 뼈고 너희들에게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했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 너희들은 지금 무덤 속에 갇혀서 닫혀있는 무덤 속에 깜깜한 가운데 아무런 소망, 아무런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가 갇혀있는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열고 나올 수 없는 그 무거운 그것을 문을 내가 그것을 해치고 열고 너희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먼저는 돌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덤 속일지라도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시체구나. 나는 마른 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그냥 그렇게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덤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잡아줄게, 도와줄게 라고, 밀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없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없어진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에요, 한 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예외가 있죠. 이스라엘 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겠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그들을 돌려보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권이 미약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성전도 재건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신분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포로의 상태에서 내가 이스라엘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출발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의 내용을 13절에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여러분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과 맥두기 사상에 젖어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마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라는 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낳은 마른 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마른 뼈와 같은, 자칭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하여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차원은 어디까지냐면 죽음 그 전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발전한 의술도 죽음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영원히 죽음이라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어요. 그런 기술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죠. 그렇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거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이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적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어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학 기술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을 군대로 세울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이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은 그리고 사단마저도 자기가 승리한 줄 착각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의 마른 뼈 가운데 힘줄이 돋고, 그리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70년 만에 그들을 페르시아 그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나무와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대줍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그런 기구들을 다 다시 보내줍니다. 그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타임머신 타고 다시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10일 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죠. 그 초대교회가 탄생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배경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은 먼저 그 앞에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집사님이 나오시죠. 유명한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나는 집사님이 되셨죠.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었죠. 그 약속대로 이제 12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간절히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다음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한번 설교하면 성도가 갑자기 한 번에 5,000명이 증가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교하면 3,000명이 또 증가하네? 이런 교회 부흥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성도님들은 교회 폭발적인 그런 증가를 보고 성장을 보는 성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우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머지않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지나면서 이제 7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그 기득권층에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박해를 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8장에. 예, 두 글자인데요. 누굴까요?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예,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8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사울이 이제 기세가 점점 더 등등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예, 다마스커스라는 그 다메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말을 타고 글로 가는 거죠. 다메섹에 가던 그 도중에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그가 회심을 해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미친 사람처럼 이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핍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주변의 사도들이 그를 다시 가이사랴로 보냈고 그의 고향인 저 위에 있는 다소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기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건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울의 회심, 사울의 변화, 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남쪽은 어디죠? 남쪽은 유대 광야예요. 유대 지방이에요. 남쪽 유대 지방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북쪽에는 뭐죠? 예수님의 고향이 있었던 그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으로, 또 심지어는 더 멀리 저 북쪽 외국까지 성도님들이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평안하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그리고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던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핍박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치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난민들과 같이 자신의 생업을 잃어버리고 짐을 제대로 싸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 손을 붙잡고 그냥 붙잡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지방에 가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난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요. 정직하게 살아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 곳에 놀랍게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지방에 유대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교회가 생깁니다.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그 외국에 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흥되고 저것도 부흥된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부흥에 대한 그런 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짧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부흥의 비전, 부흥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핍박 이전에는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핍박이 시작되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힘들었지만 그들이 곳에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 교회가 생겼고 갈릴리 교회가 생겼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알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아내가,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의 건강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본질인, 우리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신 그런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점점 젊은 분들은 없어지고 안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그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스터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스터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서관 사역이 있죠. 이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그 도서관 사역이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꽃이 보이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의 사역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젊은 사람이 없어서 비전이 없다, 재정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놀라운 부흥,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실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주셨어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제 38년째인데 4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쇠퇴하고 줄어들고 그리고 정말 분쟁이 있는 그게 아니고 누구나
와도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어느 누가 상처받은 어떤 성도들이 오더라도 그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주를 경외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주를 경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중직자들이 계시는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사람이 그런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그 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인 것을 그냥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숙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31절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에 성령의 위로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위로라는 단어 바로 앞에 각주가 하나 달렸어요. 저는 3번이라고 달려있는데 3번 그 밑에 성령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후원으로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즉 성령의 후원으로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죽어있는 뼈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어있는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최고의 후원자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절망자국 빠져있는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핵심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일은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셨고 큰 군대가 되게 그런 이루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후원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부흥이 딱 하고 단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어떠한 공식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부흥의 때도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째인데 부임하자마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어 주시고 젊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정말 이 영월 땅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일마다 기도회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월 땅을 덮고 있는 단종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단종 신앙이 그냥 만들어낸 말, 이제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단종 신앙 찾아보세요. 이 백과사전에 단종 신앙이라는 분명한 이게 정의가 나와요. 단종을 민족 신앙으로 단종을 숭배하고 있는 신앙이 단종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종 신앙은 단종 대왕이 죽고 그 영이 억울한 그 영이 이제 태백산으로 가서 거기서 대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종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종대 때 되면 이제 단종 대왕 신령 굿이라는 것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빼죠? 앞에 대왕이라는 걸 빼요. 대왕을 빼고 그냥 그 신령 단종 신령 굿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대왕 신령 굿. 대왕 신령 굿이 앞에 단종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각종 제사와 우상 숭배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문화 행사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영월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모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국 교회를 꿈꾸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